오늘 설교 제목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붙여보았는데요. 가깝고도 먼 나라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릅니까? 일본. 예. 예.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는 사실 북한이죠. 예. 일본도 가깝지만 정말 가까운 나라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깝고 판문점에 가면 서로 손을 내밀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죽촌 옆에 유촌이 있는데 그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거리도 가깝지만 같은 말을 쓰고 있잖아요. 같은 역사, 같은 문화, 음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는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저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고향이지만 거기에 친인척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거기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 옆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그리 친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또 우리 그 다음으로 가까운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아까 일본 X라 그랬는데 일본도 거리로는 가깝지요. 부산에서 일본 대마도까지 거리가 49km라고 하는데요. 요수에서 우리 저기 거문도까지가 110km인데 얼마나 가깝습니까? 일본도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 하지만 일본도 아직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친하다가는 할 수 없는 나라. 어떤 사람은 용서할 때도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때려놓고는 우리는 때리지 않았다, 쓰다듬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하지 않았다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은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한 짓은 정말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일본이 저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에는 아직도 누가 있냐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천황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은 일본을 대표합니다. 그 천황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죠. 이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도 일본 왕이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빈다고 하면 일본 천황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참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황은 일본에게 자존심이죠. 일본의 온 국민이 천황을 이렇게 받들고 우러러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천황이 이 작은 나라에 와갖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말로는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이. 그 왕이 뭔 짓을 했습니까? 지금 그 왕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 왕실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온 세계를 떠돌며 전쟁을 일삼은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세계 구석구석 다니면서 땅을 넓힌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홍콩도 자기 걸로 만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 거문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한때 영국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민주주의 나라이긴 한데 왕을 모신 나라를 가리켜 입헌군주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어요.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부자 나라이긴 하지만 왕을 모시고 있다. 왕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면 그 왕을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그냥 평민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신분의 차별을 갖고 태어난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웃에 있는 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들 보니까 다 하나같이 뭐예요? 가깝지만 먼 나라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가깝고도 먼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요, 가깝기도 하면서도 먼 나라예요. 예수님이 일단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외친 사람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던 때가 있고 가까이 있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늘 가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몰라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세상에 눈이 팔려갖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몰라보고 있겠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영광, 세상 물질에 마음을 주다 보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왔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숨이 닫혀서 죽어서 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거기 하나님 나라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라면 죽어서 가는 나라 그거기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때가 찼다.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것만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린 세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린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뜻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 그때 세상은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이 곧 법이고 로마 황제는 신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제대로 들은 말인가 아니면 잘못 들은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그 시대는 정말 엄청난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이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 않다란 얘기죠. 가까이 왔지만 그들에게는 먼 나라란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지 않고 아주 멀리 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외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그 말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는 거예요. 또 거지 나사로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었지만 자기 앞가림에만 바빴던 그 부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멀리 있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외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시려고 저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예요. 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수로보니게 여인 딸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몰아세우죠. 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정결법 규정을 어겼다. 그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그 정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그 정결법에 담긴 참된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7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정결법에 대한 예수님 풀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이란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한들 그 정결법,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법을 잘 지킨다 한들, 먹을 때마다 손을 잘 씻는다 한들, 그거 갖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정결법을 어긴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질도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았죠.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말을 섞으면 힘이 쭉쭉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 하나하나 그냥 꼬투리 잡아서 트집 잡는 사람, 말꼬리 잡고 막 대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말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그들과 이야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4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그들과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두로 지방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근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가려고 했지만 또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쉬시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벌써 예수님 소문이 퍼져 있던 터라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잠깐이라도 머무시면 사람들이 금세 알고 찾아오는 거죠. 그 틈 바구니에 한 여자가 찾아오지요. 25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 이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곧 왔다 그럽니다.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주고 있죠. 26절 앞에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예,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뭐냐, 한마디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셨으니까 이방 사람 만날 일이 많았겠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앞에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잖아요. 거기에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과 말을 섞는다. 이것 또한 더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이방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더럽게 여기는 이방 사람, 그 이방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왜 고쳐주시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알리시는 뜻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곳, 가장 더럽게 여기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하냐면 저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을 리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거기에 맞서서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멀리 있는 곳,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가장 가깝게 임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시고자 지금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뒤에도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부터 37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죠. 귀먹고 말 더듬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치냐면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대십니다. 양 귀에 넣는다는 것은 들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말을 제대로 하도록 혀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며 뭐라고 외칩니까? 에바다. 뭐예요? 열려라.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에바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손을 대시면서 고치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정성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셨다는 뜻입니다. 그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는 뜻도 있고 이 사람은 다친 채 살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내는 따가운 눈길,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벌을 받겠지. 이렇게 삐딱한 생각들이 이 사람 마음을 닫게 했고 또 사람들과 이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도 그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예수님이 여기에 맞서서 에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장 멀어 보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가장자리로 밀려낸 사람들, 편견과 선입견으로 눈총받는 사람들, 따돌림 속에 마음이 닫힌 사람들,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죄인과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따돌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별명을 얻었죠. 그냥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뭡니까? 두 글자 있잖아요. 학교 가면 많이 벌어지는 일. 왕따들이었어요. 그 왕따와 어울리면 그 사람도 뭐가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왕따가 되는 길로 가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왕따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그 왕따들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로 뭡니까? 사람들을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몰아세운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요, 멀어요? 먼 겁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 여인 딸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곱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자마자 와서 엎드렸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뜸 말씀하십니까? 27절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차가운 말씀 아니에요? 차갑다 못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 자녀, 자녀란 하나님 자녀인데 뭡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긴 뜻을 그대로 풀면 나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왔고 나는 유대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유대인을 먼저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개는 뭐예요?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인 너희는 개나 마찬가지다. 자녀와 개를까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나는 개와 같은 너희들을 먼저 돌볼 겨를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야말로 차갑고 까칠하고 가시 돋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셨구나.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마음을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귀신 들린 딸은 고침받았다. 따라서 우리도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틀린 풀이는 아닙니다. 크게 맞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들여다보면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 조금 더 눈여겨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을 두고 말하기를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딸, 어린 딸. 근데 그 귀신은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말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말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더러운 귀신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물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말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멀리 있는 거죠. 저 바리새인들과 사귀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헬라인. 이 뭐냐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다. 뭐냐면 식민지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시대의 로마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니까 헬라 시대예요. 헬라 문화가 주름 잡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어떤 말로 썼습니까? 헬라 말이에요. 이게 다 헬라 말로 쓰인 거예요. 신약 성경.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몰라도 기죽어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 신분을 드러내도 되는 사람, 그런 뜻으로 헬라인이. 거기에다가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는 말은 뭐냐면 수리아라는 말과 페니키아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수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족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인싸예요, 인싸. 그리고 이 여인이 인싸라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싸예요. 아웃사이더예요. 이 여인이 보기에, 헬라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야말로 이방인이고 식민지 백성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헬라인이면서 인사이던 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곧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저 식민지 나라에 뭐 사는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다면 찾아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일단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식민지 백성인 그 사람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마 엎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 그냥 그저 자기 딸, 자기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말을 섞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 속마음을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듣기에 거북한 말씀. 근데 이 여인이 정말로 불쌍한 여인이고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어떤 작은 다른 민족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그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얼른 고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려 보십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 나하만과 엘리사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큰 나라 군대 장관이 작은 나라에 와서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고 힘센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코웃음 치잖아요. 우리 아람 나라에는 그보다 훨씬 좋은 강과 시내가 있다. 엘리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당신보다 나은 선지자가 없는 줄 아느냐? 너희 유대인이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이고 우리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은 기꺼이 자기가 개 취급을 받겠다. 나는 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딸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 주여란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 뭡니까? 나는 종이다는 뜻이에요. 주인이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지만 수로보니게 족속이지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로 여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깨끗한 말을 하였으니 그 말로 더러운 귀신을 몰아냈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로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고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신앙 경력이 얼만데, 이렇게 자기를 내세운 사람, 자존심만 내세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말로 자기를 더럽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우리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이 땅 구석구석에 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고 따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여주는, 맛보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